박수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만드느라고 우리 지영 간사가 어제 10시간씩 수고했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게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몇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일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그 드라마 제목이 폭삭소가수다인가요? 그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못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왜 손을 안 드시지? 저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유명해서 저도 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잘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클립으로 조금 이렇게 어떤 장면 조금 본 것 같긴 한데, 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 다녀오면서 어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복삭 소가수다의 그 관식인가요? 아세요? 혹시 웃으시는 걸 보니까 아시나 본데, 그 박보검이 연기했던 그 관식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되어서 그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더라? 빠꾸였는데 기억 안 나세요? 여기 있다. 수 틀리면 빠꾸. 아버지가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수 틀리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네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빠꾸에서 와도 괜찮다, 돌아와도 괜찮다, 아버지가 항상 여기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전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들의 축복을 받고 또 기도를 받고 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대사가 이렇게 그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가 여기 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에게 돌아갈 품이 있구나, 아버지들이 있구나,
부모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고 또 이렇게 감동이 되면서 안정감이 느껴졌다라고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수하고 또 넘어져도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서 아버지들이 간증을 몇 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여기 서길삼이 안 계시네요. 예, 예, 여기 계실 줄 알았더니 예, 서길사님이 대전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난생 처음으로 뭐 환상인가요? 뭔가 이렇게 딱 보셨대요. 근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딱 어린 양을 품고 있는 걸 이렇게 보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학기 일사님이 어린 양을 뭐죠? 어린 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딱 안고 있는 우리가 간증 방금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치유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정희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머리가 두통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두통이 사라지고 깨끗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두통이나 혹은 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몸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의 터치를 또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영상 보니까 굉장히 새롭죠. 예, 저는 이제 검사하느라고 한 영상을 5번 정도 이상 봤는데 참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 순식간에 3박 4일이 쭉 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었나요? 그 2028년도 그 추석 때 연휴가 좀 길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니까 한 3, 4일 정도만 휴가를 잘 내면 한 10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우리 지연 간사님이 우리 개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8만 원씩 넣어가지고 우리 2028년도 추석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쟁과 여러 가지로 제가 한 8년 전인가 10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그 거리를 걷는데 그 무슨 가방 같은 게 하나 시내에 놓여져 있었나 보더라고요. 갑자기 경찰들이 오더니 폴리스 라인을 쫙쫙 치더라고요. 폴리스 라인을 200m 쫙 치더라고요. 금방에.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특공대 같은 팀들이 딱 오더니 그 가방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열어보고 폭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평화의 땅,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땅,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땅, 우리가 한번 밟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대부분 못 가보셨죠? 가보셨나요? 저도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그래서 3년 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땅에 가서 정말 갈릴리도 밟아보고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도 걸어가 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우리가 이번 달부터 할까요? 그래서 8월 달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지역들을 방문하고 어떤 장소들을 방문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어떤 영적인 문들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제주도 갔다 오고 저도 참 피곤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쫙 일어나면서 정말 주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다. 주님을 더 알고 싶다. 더 사랑하고 싶다. 주님을 더 닮고 싶다.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주님하고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삶 속에서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말이 삶이 되고
또 진리가 저희를 더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과 갈망과 기도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눈빛이 중요해요. 눈빛.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알고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가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우리가 듣기로 합니다. 가인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유, 맞습니다. 가인 하면 아벨이죠. 예.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를 이 가인이 어떻게 드렸냐면 성경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왜 중요할까요? 제사가 왜 중요할까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첫 그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삶이 드러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죠. 그때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었습니까?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영이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이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기능이 죽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의 기능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다시 어떻게 해요? 교제하고 사랑을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나와 관계할 수 있는지, 교제할 수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죠.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제사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이후에 두려워서 나무 뒤로 숨죠.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의 옷으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의 수치를 네 힘으로 가리려고 하지 마라. 너의 무화과 나뭇잎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가죽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어떻게 나옵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만 가죽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숨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게 되어 있고요. 수치 가운데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주님이 친히 여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예배 오셨습니까? 네.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주일
예배하러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감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만 막 이렇게 오면 갑자기 마음이 쪼그라들고 죄인 같고 이런 어떤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죠. 예,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는 분들인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교회만 오면 왠지 죄인이 된 것 같고, 왠지 뭔가 회개해야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무슨 뭐 느낌이 없는데도 교회만 오면 희한하게 그런 느낌이 들었던 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맨날 죄인인 것 같고, 교회에서 맨날 회개하라고만 하니까 막 뭐라고 또 나한테 막 정죄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자유케 되어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가죽옷이라는 것을 입혀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도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 좀 몰라봐야, 네가 좀 고생 좀 해봐야. 그렇지 않았겠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 아담과 하와가 알려줬을 거예요. 가인아, 아벨아, 하나님께 나아갈 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피를 봐야, 그 짐승의 피가 있어야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어린 양에게 넘겨지고 그 짐승이 죽어야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 대신 이 어린 양이 죽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가인과 아벨아,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는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이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그렇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우리가 예배함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해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스럽게 무엇인가 희생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모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예배할 땐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믿음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벨이 그 믿음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배했던, 그 피를 의지하여 예배했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으실 수가 어떻게 해요? 없었던 거예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피만이 뭐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구약시대 손을 얹고 어린 양에게, 이게 어린 양이라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 양에게 손을 얹으면 나에게 있는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죄는 어떻게 돼요? 양에게 전가되고, 이게 쇳덩어리잖아요. 이제 이 양이 쇳덩어리니까 칼로 죽여서 피가 넘치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그것을 멈추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해서 죄가 넘겨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가인은 죄가 넘겨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피를 보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넘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어요. 하나님,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까? 아벨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얼굴빛이 변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주님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예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다 마친 이후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의,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용납받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강으로 내 마음이 가득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예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스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다스릴 수 없는데, 가인이 다스릴 수 없는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들러 부릅니다.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했어요. 죄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스려라. 무슨 얘기예요?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가 네 안에 있는 죄가 지금 넘겨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넘겨지지가 않았어요. 왜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내 죄가 짐승에게 넘겨져야, 내 안에 있는 죄가 넘겨져야 나는 의롭게 되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넘겨지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되지 않습니다. 아벨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한 죄밖에 없어요. 그 죄가 아니죠. 믿음으로 순종한 것 뿐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거절받았고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진 이 가인은 용납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는 아벨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지 않았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벨 때문이 아니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지금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있는 어떤 분 중에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모르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들로 불러서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가 얘기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아야, 네가 가인이라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있다고 하셨어. 네가 아벨을 죽였어.
아벨이 어디 있냐 주아야. 이런 나쁜 놈 너도 죽어라. 네. 아예 정직해요. 누구 아들인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가인, 이 나쁜 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지 못한대요. 지가 죽여놓고. 죽여서 바다에 던져가지고 흘러가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런 건가? 왜? 보세요.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안타깝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가인은 지금 뭐에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김기철 권사님, 가인이 뭐에 실패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뭐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죄가 넘겨져야 돼요. 아멘. 죄가 넘어가야 되는데 죄가 안 넘어갔어. 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불순종함으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죠. 보세요. 예배에 실패하면 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가 안 넘어가니까 죄인으로 살죠. 그리고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도리어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인의 중요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는 아우를 지키는 자였구나. 장자로서 동생을 지키고 울타리 쳐주고 보호해주고 그가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울타리 쳐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형 장자였던 가인의 사명이었고 부르심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부르심이 무엇이었다고요? 아우를 지키는 자. 장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가인의 부르심, 사명이었던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삶 가운데 무엇에 실패했다고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죄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하지 못하죠.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죄가 넘어가지 않고 예배한 실패한 사람은 사명에도 실패합니다. 다시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뭐에도 실패한다고요? 사명에도 실패합니다. 가인의 사명은 무엇이었다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보면 쭉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의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요. 그리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내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임신해서 에녹을 낳죠.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랏을 낳고 무후야엘을 낳고 무두사일을 낳고 라멕을 낳습니다. 그 이후에요. 근데 라멕이요,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근데 아다는 야발을 낳고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요. 아우의 그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다음이요. 이제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은 그 막 여러 가지 기구를
구리와 쇠로 만드는 그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었다. 근데 라멕이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살짝 상처를 입혀서 그 내가 어떻게 했다?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내가 상했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 아담 이후에 가인의 족속으로 이어진 이 계보 7대손 7번째 완전수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이 가인의 후손 7대손 라멕인데 이 라멕이 그러니까 죄인의 결정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7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시작된 7번째 라멕 죄인의 결정체 상처만 입혀도 죽여버려. 이게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여기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때 이 사람들은요 몇 년에 누구를 낳고 이게 없었던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죄인으로 살면서 제사장의 사명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새말 가치조차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여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인생이 의미 없이 죽어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죄가 넘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죄가 넘어가지 않으신 분들 있죠.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있으신 분들 죄를 넘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죄가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죄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중에 새말 가치조차 없는 육신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무리가 된다. 시작은 어떻게 되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다. 제사에 실패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장 25절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해요. 아벨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 믿음에 예배했던 가인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25절에 보니까 하와와 다시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셋. 셋의 이름의 뜻은 다시 두었다, 정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낳게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낳게 하는 그 후손을 가인을 통해서는 이미 안 되는 거죠. 예, 죄된 이 가문, 이미 안 좋은 가문,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셋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딱 낳게 하셔서 다시 나아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해가지고 셋을 낳게 한 거죠.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셋이라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셋은 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요? 보세요. 아버지 아담하고 하와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요? 야, 네 형들이 있었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이야. 오랜 시간 후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 왜 그런지 아니? 하고 쭉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셋은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죄가 넘어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인으로 그 아담으로부터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은 다시 믿음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피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으세요? 유명하십니까? 그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100년도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왕년에 말이야 돈 좀 있었어. 내가 왕년에 좀 유명했어. 내가 삼척에서 코 좀 풀었지. 기철권사님 맞나요? 코 좀 푸셨나요? 뭐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게 이 표현이 맞나요?
방구즙 꼈다 뭐 이렇게 표현하나요? 뭐라고요? 껌 좀 씹었다? 좀 씹으셨나 보네요. 역시 껌은 롯데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셋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의미는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셋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 아들아,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없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라는 것을 아버지 셋은 아들 에노스에게 가르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래서 예배에서 제가 넘어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어떻게 알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셋처럼 나의 삶 가운데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어떤 것도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과거에는,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보세요, 가인이 장자였어요.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죄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죄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실패했어요.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도리 아우를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생활 가치가 없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 것처럼 생활 가치조차 없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사는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 그 이후에, 그 가인의 족보가 바로 끝난 이후에 셋과 에노스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제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죄가 넘어가죠. 죄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때에 부르신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사명이요? 제사장의 사명.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까 가인의 7대손은 라멕, 상처만 줘도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자의 어떤 모델처럼 딱 라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셋 이후에, 에노스 이후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까지, 에녹이 아담 이후에 7대손입니다. 에녹은 어떤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녹 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주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쭉 7대손 에녹,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7대손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은 상처만 줘도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이 시작이 뭐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과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쫙 나눠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만큼은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성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니까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점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충전받고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주일 예배에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이깁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해요? 거짓말로 공격하고, 너는 쓸모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정죄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일 예배 때 어떻게 해요? 죄를 넘어가고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지. 예수님처럼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자지.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예배예요. 죄를 바로 넘기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넘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넘겨진 사람들은 평강과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델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모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가인은요, 자기가 죽여놓고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8장 29절. 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우리의 맏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맏형 되신 예수님은 아우인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아우를 지키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도리 아우를 죽였으면서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아우의 죄가 내 죄입니다. 하고 친히 십자가로 나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 주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자리였다면 바로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어떤 말처럼, 가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지체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까? 내가 왜 나의 형제 때문에 힘들어야만 합니까? 내가 왜 저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만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목장의 목원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목사님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왜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혹시 가인처럼 말하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리어 예수님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 집사님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저 청년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저 친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라고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점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를 출산하면서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소원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이후에 보면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몇 년에 누구를 낳고 계속 몇 년에 누구를 낳고 몇 년까지 살았다. 생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죄가 넘겨지고 제사장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고 그런데 죄가 넘겨지지 않아. 그럼 마땅히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마무리될 때 여러분 표정을 넘어서서 심령 깊은 곳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제사장의 자리로 나아가 그의 죄가 내 죄임을,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임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실패했던 가인의 삶, 그리고 그는 도리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배의 실패에서 죄가 넘어가지 않은 인생, 제사장의 사명에 실패하고 생활 가치조차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인생, 예배의 성공함으로 제사장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아우를 지키는 자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중보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가 넘어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이 넘어가야 돼요. 오직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 소망이 없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유명해져도 여러분의 마음은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좀 외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어떤 연약함과 죄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죄가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준비되는 하나님께로의 제사장의 삶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의 생명을 거세요. 기도 시간에는 믿음으로 정직함으로 기도하세요. 찬양 시간에는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헌금을 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예배에 성공합시다. 주여
사랑스러운 주